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아마 거의가 다 원하시는 것들이 있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좀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앞으로 더 좋은 날이 내 앞에 펼쳐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나쁜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 좋은 날.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찾아오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날을 늘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열심히 기술을 익히는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장사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열심히 하는 모든 부분들은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다 열심히들 생활해 가고 있단 말이죠. 특히 요즘들 이렇게 인사들 하실 때 헤어질 때, 만나고 헤어질 때, 뭐 전화도 그렇고 카톡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좋은 날을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좋은 날, 하루를 좋은 날 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전날 밤, 오늘 하루를 이렇게 좋은 날로 행복하게 보내려면 전날 밤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먹고 싶은 음식들을 골고루 다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하고 또 취미생활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니까는요, 어쩜 그렇게 다 저한테는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 뭐 새벽기도도 참여하고 또 새벽기도 인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참이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먹는 것도 제가 먹고 싶은 거 저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먹고 싶은 걸 찾아 먹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아내가 주는 것도 그냥 먹어야죠. 또 뭐 신방 가면 또 주시는 거 그냥 저는 먹는, 제가 고르기보다는 그냥 주시는 거. 어떤 목사님은 그걸 사육받는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는 그래요. 제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지를 저는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일반 사람들처럼 뭐 골프를 친다든지 아니면 헬스장에 가서 뭐 운동, 그것도 또 저는 또 이 좀 잘 안 맞아요. 또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 목회하면서 취미생활? 아니, 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좋은 날로 살아가는 그 일반적인 내용하고 저하고 비교하니까 저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참 그렇게 생각하면 전 불행하죠. 여러분들도 저를 이렇게 불쌍하게 보시는 겁니까? 근데 저 생각해 보니까는요, 저 그렇게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불행하지도 않아요. 누구보다도 만족하고 행복해요.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허락하신 복음 안에서 살아가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없어도 부족해도 그것이 결코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좋은 날로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좋은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좋은 날이 예비되어 있기를 또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일까?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이 베드로 전서를 보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을 위로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좋은 날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마침내 또 좋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들을 우리 잘 견뎌내십시다.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비록 이 땅에서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겁니다. 핍박받는 것입니다. 환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잘 참고 이 과정을 잘 견뎌내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 완전한 좋은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견뎌내셔야 합니다.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요, 이 고난의 시절을 잘 견뎌 나가야 되는데 이때에 무엇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이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 속에 우리는 지금 각기 다른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도 좋은 날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이 좋은 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그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하는 거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의 이 혀를 금한다. 우리가 이 몸의 지체 가운데 가장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다스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이미 말이 던져졌어요. 혀를 조심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괴유를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괴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악한 말을 하지 마라. 그런가 하면 거짓말도 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라. 다 말조심의 부분입니다. 좋은 날을 기대한다면 말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뚜렷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을 금하고 괴율, 거짓말과 상처 주는 말, 이것은 나는 이제부터 끝. 나 이런 언어 생활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놓잖아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무엇으로 누구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인해 시험이 가장 많이 드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에요. 말이에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정말 3초 동안 내가 한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는 30년 동안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 말. 그래서 지혜자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특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말을 컨트롤 해달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말들만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막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말 조심. 특히 저 같은 목사가 이 말씀을 더 신중히 받아들여야죠. 더 많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늘 설교의 자리가 있고 뿐만 아니라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게 다 말로 하잖아요. 말로.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언어 생활을 잘 다스림을 받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시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환난에서 보존받는 비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보존받는 비밀 가운데 하나가 언어 생활. 입과 혀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의하면은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샘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물이든지 쓴물이든지 하나가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 입에서는 축복과 저주가, 찬송과 저주가 이게 어떻게 내 입에서 같이 나올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저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저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한번 행복하게 만들어 줘 보십시오. 어느덧 내 앞에 좋은 날들이 예비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좋은 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누구에게 상처도 주고, 이런 악한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좋은 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죠. 특히 솔로몬은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라 하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살아라 할 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은요, 이 큰 거목을 쓰러뜨릴 때 뺑 둘러서서 손을 잡고 계속 그 나무를 저주한답니다. 죽어라. 마침내는 그 거목이 쓰러진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아니,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릴 때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좋아한다. 오늘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이 모든 악한 세력, 마귀의 역사는, 마귀는 사람들에게 그 악한 말, 거짓말, 상처 주는 말, 그것을 통해서 개인도 넘어뜨리고 가정도 넘어뜨리고 교회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마귀의 속성, 마귀의 계략,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입술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드리지 못할 망정 마귀에게 쓰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우리는 늘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늘 남의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우리가 보통 뒷담화라고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근데 평범한 사람은 늘 있었던 사건을 얘기한다는 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 좋은 날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늘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더 나아가서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나의 말을 통해서 미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 준비되어 있다. 언어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은요, 남자들이 하루에 7,000단어를 사용한답니다. 7,000단어. 그러면 여자들은 한 몇 단어를 여러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가 7,000이면 여자들은 한 3,000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예? 남자들의 3배를 여자들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2만 단어 이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7,000도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더 말을 많이 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그 말을 다 녹음해서 내가 한번 다 들어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게 좋은 날을 예비하는 말을 했는지, 이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야, 너에게는 좋은 날이 예비되어 있다, 좋은 날을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지, 내가 한 그 말을 다 책으로 일주일 동안 하루에 7,000마디씩 했잖아요. 그죠? 일주일. 그 말을 책으로 막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 책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뭐라 평가를 할까? 참 훌륭한 분이시네. 참 이런 분들은 복 받으셔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늙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인가? 어머,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 말에는 말이 씨가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은 기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다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씌워야 될 것인가, 이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 어디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언어 생활을 고쳐줘야 돼요. 저들의 미래에도 좋은 날이 예비되어 있기를 원한다면 저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언어 생활을 한다면 어렵겠다. 그 언어 생활을 바꿔줘요. 아이들은 그런데 부모의 또 언어 생활을 그냥 본받잖아요. 그렇죠? 말투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이런 언어,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늘 아이들이 듣고 있어요. 그들이 그대로 배워요. 이런 것을 볼 때 저들도 좋은 모델을 통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축복의 언어들, 위로하는 언어들, 격려하는 언어들, 이런 언어 생활들을 저들도 익혀서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날의 미래를 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깨끗이 사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서 존경받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 주변에 그 언어 생활을 보면 참 따뜻해요. 지쳐있다가도 그 사람의 그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요. 웃음을 잃었다가도 또 웃음을 얻을 수 있어요.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옆에 두세요. 사람은요 끼리끼리라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짐승도 그렇고 이 사람도 끼리끼리 아닙니까? 음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끼리끼리 뭐예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또 끼리끼리 뭐예요? 그러나 정말 좋은 말, 선한 말, 의로운 말, 격려가 되고 축복하는 이러한 말, 기도, 이런 사람들 또 그들도 모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는가? 내게는 어떤 사람이 붙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에 무엇으로 죽었어요? 저들이 굶주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하나, 불평, 언어, 말. 성공한 사람, 실패하는 사람, 언어 생활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긍정적입니다. 어릴 적부터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실패하는 사람 대체로 보면 부정적이에요. 어릴 적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왔단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지어는 주변에서 악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향해 욕하는 사람이 있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악을 행했으니까 내가 악을 행해도 나야 뭐 무슨 내가 잘못입니까? 그가 먼저 욕을 해서 나도 했다니까는요. 예, 뭐 서로 우리가 보통 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상대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향해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대항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복을 빌라. 복을 빌라. 사실 우리말에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 그러죠? 떡 하나 더 준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요. 성경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참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이 부분이 좀 인색하다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그 God bless you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기침 한 번만 해도 God bless you도 하고 하나님 축복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홈리스 코로 하나만 줘보세요.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그들은 이런 축복하는 문화가 부러워요. 부러워요. 우리는 이 축복이 인색해요. 인색해요. 그런데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긍정적인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은 뚜렷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날을 보려면 말만 조심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조심해야 하는데 선을 행하라고 지금 11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여러분 산상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 선,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과 심판은 무엇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선을 행하는가 악을 행하느냐, 이것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이 다른 사람보다 좀 돈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집이 작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뭐 이래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나도 누구처럼 돈을 벌어야지, 나도 누구처럼 더 좋은 집에 살아야지, 좋은 차를 타고 또 뭐 명품을 하고,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은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두 가지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기 전에 악에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해야지, 악을 그대로 품고 악한 말, 악한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위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뚜렷하게 악에서 떠나고, 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마음들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서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철저히,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삶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 이 악한 일들이 떠나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선한 말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 속에 선을 행하십시오.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선을 행하세요. 정말 내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좋은 말과 더불어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뒷절 13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진정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서로 간에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늘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사람, 그들 안에는 매일매일 좋은 관계와 더불어 좋은 일들이 앞에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11절 말씀에 악에서 떠나 화평을 구하는 자가 좋은 날을 볼 것이라고. 그런데 좋은 날은요, 많은 소유에서 좋은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관계. 그래서 가정적으로도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음식을 먹는데 여기 육선, 고기 음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필레미뇽으로 막 요리하고 아사도 구워서 먹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한우 이런 음식을 먹기는 먹는데 다툽니다. 싸웁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한 가정들, 그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도 떼어서 먹여주고 또 자기도 먹고 함께 나누고,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다. 행복이다.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 분란의 문제, 또 오늘 현실적 한국 교회의 분란의 문제, 이거 다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에요. 화목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늘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고 물리쳐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간구하면서 지켜나가는 이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어주심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나로 인해서 이 화평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수고하는 이 부분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여러분 이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화의 도구로 피스메이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좋은 날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예요. 모든 사람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평화를 도모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직책,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뭐 직분, 교사, 성가대원 다 이게 직분이에요. 그런데 각기 다른 직분을 주는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직분을 하나 주셨어요. 직책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지금까지 제가 또 반복해서 드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몰라서 못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알기는 다 압니다. 이제 필요한 건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부터 고통인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 안으로 다시금 들어가면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 좋은 날이 이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의 비유의 말씀 보시면 이 집을 나간 탕자 나름대로 돈만 있으면 또 친구들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좋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부터 그는 점점 고난스럽고 괴롭고 모든 것이 하나 둘 다 떠나고 그때 그의 생각에 무엇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났잖아요. 아버지 품.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안아주심, 회복시켜주심, 잔치 벌려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의 인생에 좋은 일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관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면서 그분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도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그렇게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까? 또 내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때 그분의 능력이,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를 이룬 겁니다. 그분에게 완전히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언어 생활도,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 가운데서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고, 더불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날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날을 보게 되는가? 결국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과 서로 시선을 같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승리하는 삶, 좋은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이렇게 운동 경기들을 할 때, 운동장에서 운동회 같은 때 엄마를 이렇게 딱 보면서 엄마하고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때 힘이 난대요. 그래서 막 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상도 받아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눈이 마주칠 때, 제가 이 과거 청년들을 보면 농구 같은 걸 하잖아요. 남자 청년들. 그런데 평상시에 그렇게 열심히 뛰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 또 자매들이 또 응원들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눈을 딱 마주치면 그때부터 막 날아다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랑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예수를 대속의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과 내가 시선을 같이 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좋은 날을 나는 유업으로 얻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당장은 어렵잖아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정말 심지어는 감옥 안에서도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이 팬데믹의 기간이, 코로나19가 이게 계속 지속되잖아요. 변이가 계속되고, 이때 우리도 좋은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이 또 미국의 내일이 또 노동절이잖아요. 레이벌데이.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 고생하신 분들 위로하고 또 쉼을 얻는 이러한 때입니다. 열심히들 일하셨잖아요. 왜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좋은 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정말 좋은 날을 기대하신다면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언어 생활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가? 행여 내가 악한 일을 하는 건 아니야? 악한 말을 하는 것 아니야? 내가 피스메이커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제부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할 때 좋은 그날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고 또 마침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유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저한테 주시잖아요. 사실은 내용은 다 다른데 그 내용을 다 보면 다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그런 날을 꿈꾸면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받은 기도 제목 가운데
무슨 제 언어 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피스메이커로 살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막연히 좋은 날, 좋은 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을 응답할 만하다 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것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신전의식을 가지고 호렘대로 하나님 앞에서. 역대하 16장 9절 앞부분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은혜로운 성도님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가 행하는 일들 과연 선한 일인가?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마침내 피스메이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하루가 참으로 좋은 날이 되시고, 정말 지금은 어렵지만 마침내 여러분 미래에 좋은 날이 예비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좋은 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좋은 날을 우리 모두 경험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좋은 날을 사모하며 합심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들 지금 각기 다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좋은 날들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오니 우리로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로 날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특별히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좋은 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은혜스럽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향해 선을 행하며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서 우리 주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날의 축복을 풍성히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